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서울에 올라오니 미세먼지가 심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있었던 전주도 미세먼지가 심한가.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더군요. 먼 하늘이 잿빛으로 보일 정도이니, 그리고 재난 문제가 계속 오니까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입니다. 과거 이란에서 경험한 매연과 미세먼지만큼은 아니지만 당시 심할 때는 코에서 검은색 먼지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미란에서는 냄새 자체가 메스껍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서울 미세먼지도 못지않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알지 못했던 공포,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방할 수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어쩔 수 없이 외출을 삼가하거나 피하거나, 외출을 갔다 오면 반드시 잘 씻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SF 소설, 만화, 영화에서는 이미 예상되어 소개되었으니까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간접 경험을 해왔지만 많은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하나 더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에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다행인 것은 그 일에 대한 대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길 힘과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놀라지 말고 충분히 계획된 일이니 주님 안에서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함께 격려하고 힘내며 견디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역자와 신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에 놀랍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배경에 의해 그를 배척하고 끝내 5절에 소개된 대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권능을 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사역의 방법, 노하우가 아니라 검소하고 겸손하며 환경을 따지거나 비교하지 않고 한 집에 머물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며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사역자의 사역 열매는 대상자가 사역자를 어떻게 인식하는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의 삶의 사역의 열매는 내가 사역자를 어떻게 인식하냐 그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고향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사역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배척까지 하지요. 이러면 아무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 좋은 일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에요. 운이 좋은 거지요. 마음의 반가움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삶이 변한다거나 인식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삶이 변하고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함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입니다. 고향에서는 몇몇 병자만 치료할 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정도로만 사역이 일어난 거지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졌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바르지 못한 행동들, 교만하고 방탕한 모습들, 환경을 따지고 권능에 대한 많은 대가를 원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사역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독교 환경이 그러합니다. 사역자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사역이 축소되고 그 열매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도 사역자의 본질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의 본질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역자로서 어떤 욕심도 내지 않고 겸손하고 환경을 따지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역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에게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역자도 부당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스스로 나 훌륭하다, 나 겸손하다,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능력이 좋다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느끼기에 전혀 아니면 그 말들이 오히려 발목을 붙잡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부단한 자기 점검과 성도들의 중보가 하나가 되어서 사역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정과 성도들의 관계에 그 환경에 보내심 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사역자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 대상자에게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전해서 온전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길거리에 죄악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온갖 죄악이 신발에 묻어 따라오거든요.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그 죄악을 제자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털어버려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사역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경우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과정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를 평가하며 결과는 각자에게 묻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기억합시다.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의 과정으로 평가받고 사역의 열매는
사역을 받아들이는 대상자에게 묻겠다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롭게 사역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자유롭고 겸손하게 사역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